오늘은 우리 국가적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제헌절. 우리나라의 이제 근본이 되는 법을 제정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가능하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 지난번에 이제 13절을 함께 했었는데요. 13절 내용상 이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여기다가 포함시켰습니다.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의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거든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자유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속박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에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거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제2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이유가 그 자유로 마음대로 살으라고, 이제 그전에는 꺼름직해서 짓지 못하던 그 죄도 마음 놓고 지으라고, 그래서 이제 방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주셨냐 하면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방종하는데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서로 간에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거든요. 남을 높이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유를 얻은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걸 치고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다가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것을 보면은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이상적인 거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육신의 마음이 자꾸 솟아나면 이것이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불가능해지면 무엇이 생기냐면은 15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다, 너는 내 밑이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로 물고 먹으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가 그 위에 밟고 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모습과 반대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와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보다 이제 더 먼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요약을 하면은 이 두 가지로 대별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전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중인격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옛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긴 사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육체가 이기면 우리를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한 마리가 있고 여기에 두더지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둘을 끈으로 다 묶어놨어. 두더지는 자꾸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새는 하늘로 날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원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새가 힘이 강하면 두더지를 들어 올려서 올라갈 테고, 두더지가 힘이 강하면 새가 두더지 구멍으로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가 일단은 즐겁고 기쁘거든요. 그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근심함으로 인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것을 극복할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건 뭐 뻔한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나는 본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이것을 하겠어 하면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사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모두 죽는다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쌓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나라에 뭔가를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어도 한 가지, 새만 날아가지 않고 땅속으로다가 두더지처럼 기어들어가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런 모습이 올라가는 모습, 내려가는 모습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서로 갈등하는 시간, 여기서 당기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 싸우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싸우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시간이거든요.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것마저도 없다면 나는 이미 새가 아니라 날개 달린 두더지가 돼 있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보면 중립이에요. 성령에 따라서 살면은 이 육체가 성령의 일을 하는 거고, 그 육신의 일에 따라서 한다면, 옛사람을 따라 한다면 육체가 옛사람이 하던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제 17절에 보시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도 이제 그 말씀, 아까 새하고 두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 어부들이 개를 잡으면은 그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안 닫아도 된대요. 왜냐하면은 개가 위에 어떤 개는 막 나가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이것을 잡고서 네가 감히 어딜 도망가냐는 거지. 내가 가야지.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다른 개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까 팽팽하게 견제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존재, 힘센 존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성령에게, 육체에게 내 관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어디에 영양분을 많이 줬는가에 따라서 성령에게 내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렇게 살면은 성령이 이기는 삶이고, 내가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두더지가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둘이 서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서로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하게끔 하는데 새가 이기려면 새가 월등히 힘이 강해야지 되는 거죠. 얘를 짓 밟아서 반 죽여놔야만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입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중인격자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장면을 그대로 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음 장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이 마음의 두 가지가 함께 싸워서 나는 정말 힘들고 고생스럽다 이렇게 한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육신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성도가 월등하게 옛사람을 완전히 짓밟고 하늘 소망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이것이 갈등 속에 있고 어떤 때는 두더지처럼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성령이 와 있지만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완전히 100%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죄만 용서받으면 돼요. 그렇죠? 왜? 내일부터는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100%.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성정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이미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해놓으셨다 이런 뜻인 거죠. 18절이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긴 거예요. 이 두더지를 이겨가지고 헐헐 창공에 뭐가 달려있겠어요 거기에? 이게 두더지가 달려있겠죠. 내가 날아가는데. 왜냐하면 두더지가 내 여기에 딸려오지 않으면 내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긍지를 느끼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안을 느끼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함으로써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것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해도 오늘까지 죄만 용서하면은 끝난다는 거죠. 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언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100%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것도 역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내가 혼나지 않고 이 법을 안 지키면 혼나고 이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제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내가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혼나고 이것을 함으로써 혼나지 않는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모습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구원받기 전 사람이 하던 일,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가끔 육체에 져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함으로써 기쁘고 즐거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이 안에. 예.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전에부터 한번 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전에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서 이런 일들의 전문가처럼 늘 그런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전에 너희를 경계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지금도 경계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인데 여기 내용이 똑같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통해서 이 죄가 용서가 되었다. 이 죄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모습들, 불의하고 반대말은 의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불의한 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예전에 불의한 자들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것은 간음한 여인이나 실제 간음한 경우를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러니까 내 남편도 섬기고 옆집 아저씨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세상과 벗된 모습,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것도 역시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는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 주세요라고 얘들이 기도했나요? 얘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가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이 그들을 만들었고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앞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 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가지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등 상태에서 아까 말한 새와 두더지가 서로 힘을 견주는 상태에서 구멍으로 끌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더지를 하늘에 둥둥 날게끔 날개짓 하면은 두더지가 딸려오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혼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좀 전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 9가지라고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네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새 사람,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안에 저 뒤에 보면은 커피나무가 있잖아요. 커피나무가 몰라요. 우리 없을 때 제가 막 용트림을 하고 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악을 쓰고 막 열매 맺게 해달라고 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저 나무는 그냥 정상적으로 햇빛이 쬐고 물을 주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면 그 환경이 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열매로서 자동으로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특별하게 무엇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수도사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면,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어떤 것이 정상인가는 우리가 대략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기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면 내 마음속에 찜찜함,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두더지한테 잡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육체의 일하고 지금 이 성령의 일은 그 반대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 헐헐 날 때 열매로서 맺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반대의 모습은 두더지가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2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안수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양이고 내가 죄인이어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이 앞에다가 이 양에게 안수한다는 의미는 이 손으로다가 이렇게 꾹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양과 내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양에게 가고 양의 죄 없음이 나에게 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그곳에 달린 거예요. 그때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거죠. 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거기서 함께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산채하냐는 거죠. 거기서 이미 죽었음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 우리가 그때 함께 죄 없는 몸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거거든요. 부활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함께 안수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나의 모든 욕심이 그 육체 때문에 생긴 욕심이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함께 죽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는 못 박았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 6장 14절 할 때 그때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주관한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그것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걸어나가라. 성령으로 걸어나가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영광을 구해야 되겠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에요.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려면 반드시 남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6장은 짧은데 그래도 2번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루하루 삶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과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국에 비가 오고 물난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온전하게 아무 피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